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이 눈을 멀게 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이 서신서의 독자들이 이미 들어왔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요한 1서를 받아들었던 그 독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수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유독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더 많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바라본 그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듣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보고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랑을 보고 듣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랑은 참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나를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설교를 많이 듣고 결심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사랑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한 거고, 힘드니까 성경에서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사랑에 실패한 그 모습을 놓고,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실패한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사랑을 다시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가만히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함에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무조건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외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관계의 골은 더 깊어져요. 어느 한쪽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관계의 골은 더 깊어져요. 교회 오면 어떤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에 들고 막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곳에 가면 괜찮겠지 해서 가는데 또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저곳에 가니 또 저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은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에는 사랑 없는 자신의 문제였는데 끝까지 탓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는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거든요. 단지 옆에 있는 지체들과 관계가 조금 있다 뿐이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 잘했단 말이에요. 경영도 많이 읽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봉사란 봉사 다 참석하고 사역이란 사역은 다 몸으로 다 떼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어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참 기존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충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참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그냥 할게요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둠에서 행하면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분한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병들 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는요, 불안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불안을 느끼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당연히 여기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을 느낀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오늘 교회 갔을 때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정말 불편한 마음이 없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의 모습처럼 실상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아닌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뭐 하려고 그걸 내가 사랑하노? 그걸 당연시 여기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혹시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완벽하게 해라, 완벽하게 못하면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놓고 빛에 거하는 자는 그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자는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을 탓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자신의 아픈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하면서 상대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즉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종교 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 봉사, 이것은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봉사는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서 예배와 봉사에서 사랑을 빼고 형식적인 것만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와
봉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형제를 만날 때에도, 예배를 가운데 들어올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각 부서에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서를 섬기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도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여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하고 싸움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뒤에 사람 볼까봐 지금 안 끄덕이는 겁니까? 진짜 없는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왜 싸운 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에 실패한 적이 없었겠어요? 사랑에 실패한 적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딱 앉아봐요. 어떻게 돼요? 예배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눈에 자꾸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건데 무엇을 포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안 오십니까? 누구 집사님 왜 안 오세요? 왜 안 보여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해버리면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게 되어버립니다. 봉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만 마음이 안 들거나 힘들 때에 다 포기해버려요. 다 놔버려요. 왜 연말마다 우리 그런 시험들 들 때가 있잖아요. 올해만 요구한다, 올해만 요구한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형식적인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이 사라져 버리니까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놔도 돼요. 일은 언제든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와 봉사에 사랑이 빠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전혀 잘못된 것을, 지금 자신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어둠에 있어서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습을 참 냉철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약 빛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놓고 빛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빛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어둠에 있다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의 잘못만을 생각하겠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거의 반대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피하면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녁에도 몸부림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